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불교 포교의 맞춤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부지방향 하시 도착, 방향을 모르는데 어느 때 도착하리요. 부지방향 하시 도착. 자막을 좀 보십시오. 방향을 모르는데 어느 때 도착하리요. 우리가 이 부처님 법 공부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받는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페셜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단 2개인데 질문 내용이 하도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문단답이 아니고 단문장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좋은 법문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왕은 실제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염라대왕 또한 실제 하는 분인가요? 아니면 가상의 존재인가요? 어느 분께서 올린 복잡한 질문인데 아주 간단히 추렸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왕이라 하면 사후에 만나게 되는 10분의 심판왕을 말합니다. 열거하면 이렇습니다. 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입니다. 이 중에서 진광대왕은 초제 때 심판왕이고 초강대왕은 제2제 때 심판왕이고 쭉 가서 염라대왕은 제5제 또는 막제 때 심판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옥의 실체, 사후 49일 영혼은 어떻게 헤매는가 라는 주제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사실을 말하면 이런 대왕들은 돌아가신 분, 영가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현상들입니다. 몸을 여인 영가들은 그 의식의 또렷함이 산 사람의 9배 이상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살아생전 잘잘못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각의식이 일주일 단위로 불쑥불쑥 솟아나서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 강한 자각의식을 형상화해서 시황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 자각의식을 시황으로 표현, 이름 붙인다 해서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죽은 후 영가는 그러한 자각의식이 스스로의 판단의식인 줄을 모르고 실제 누가 자신을 심판한다고 착각합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평범한 우리 중생들은 죽은 후에 있을 시왕의 존재를 오히려 인정했을 때 더 잘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기가 수승한 입장에서는 심판의 존재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이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스스로 심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염라대왕조차 스스로의 분별의식이며 스스로의 심판의식입니다. 영가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총정리하면서 강하게 자각하고 강하게 심판하는 자의식, 이 자의식이 염라대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없는 심판자를 내세우는 것은 속이는 게 아닙니까? 하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영가들에게는 심판하는 시황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교 정법에서 보면 방편설입니다. 불교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는 하느님이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불교의 열시왕 그리고 그 대표 선수 염라대왕이 자기 판단의식의 가상적 존재이듯이 심판신이라는 하느님의 존재도 가상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판단의식에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가상적 존재, 즉 시왕이나 심판신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공의 힘을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 독송, 사경, 정건, 절민, 예배, 참선 등을 잘 한다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갖추어집니다. 자기 판단의식에서 두려움이 생겨날 때 그를 똑바로 관해버리면 열시왕이나 하느님이란 심판자는 들어설 여지가 없어집니다. 영가가 되었어도 일주일 단위로 강하게 일어나는 자기 판단의식을 똑바로 관하는 그 주인공이 참나, 참자기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윤회가 끊어지고 좋은 세상, 극락세계가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면 인간 세상에 자기의 원력대로 뜻을 가지고 또 오게 됩니다. 예, 오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로 멀리하고 싶은 인연들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짜로 멀리하고 싶은 인연들에서 저는 첫째는 마음 공부가 형편없는 사람, 둘째는 공력을 들이지 않고 일을 성취하려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 둘 중에 최소 하나는 해당되는가 봅니다. 진짜로 멀리하고 싶은 인연이라 했으니까 일도양단해야 하는데 또 그러질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특히 부부는 더욱 그러합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부부로 사는 인연을 과거 7천생의 누적된 인연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가 원수가 되어 갈라서는 수도 많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원계를 맺었기 때문에 원수 갚기 위해 후일 또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말합니다. 스님,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살으란 말입니까? 헤어지란 말입니까? 예, 답입니다. 첫째, 그런 남편이랑 그래도 살려면 스스로를 포기하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금강경에서처럼 내 몸과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더라도 나라는 상을 일절 버리고 인욕보살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생은 저 사람 덕분에 큰 마음 공부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심사가 편해집니다. 둘째는 같이 살기 위해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수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끊임없이 불교 소재를 들이대는 겁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본문도 듣게 하고 불교대학에도 입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에도 같이 다녀야 합니다. 남편이 부인의 그러한 노력에 호응하려면 부인 스스로도 잘 살아야 합니다. 불교 공부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하면 처음 서두에 꺼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즉, 전혀 새로운 남편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 부인이 남편을 포교해서 불행했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셋째의 답입니다.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1도 없는 남편이라 시도해도 소용없으니 더 큰 원수가 되기 전에 갈라서는 길입니다. 설령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헤어질 때는
감정 내려놓고 웃으면서 헤어져야 합니다. 더 큰 원수가 되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후환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헤어진 후에는 그 어떤 미련도 버리고 각자 서로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서로가 짐이 되고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어 숨 막혀서 죽을 정도까지 가는데도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살아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남편이 멀리하고 싶은 인연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제가 제시한 3가지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완전히 자기 생각과 삶을 내려놓고 인욕보살이 되라. 둘째, 별 남자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불교적 소양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부인이 끊임없이 노력하라. 셋째, 더 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깨끗이 갈라서라입니다. 신중하게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남편을 교화시킨 경전 이야기, 이 영상물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가지 굵직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너스로 신심이 날만한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산 쪽에서 온 편지입니다. 회주 무일선언 우학스님 법화 귀삼보하옵고 9배 제로 올립니다. 저는 부산 사는 매세 여성입니다. 7월 초 우연히 자식을 팔아주라는데 하는 영상물을 보고 접수하고 8월 초 큰 스님께 팔고 왔습니다. 수행기간이 길고 덕이 높으신 스님께 팔았으니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0년 넘도록 사람한테 온갖 미움받고 온갖 스트레스로 인해 분노와 원망, 우울증으로 지치고 지쳐있을 때 스님께서 제 아들한테 금강경, 항마진은 해원결 진언을 권하셔서 아들 대신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원망, 분노, 미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웃음을 되찾아가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기도와 염불함으로써 진짜 살 것 같습니다. 가정도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새삼 이런 것이구나, 부처님의 가피가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10월 초 제 사비로 지인 7명 개받게 했고 사경노트 금강경 책도 대구 컨젤에서 구매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지만 선방 후원금도 신청했고 누구보다 변한 제 모습을 형제, 남편이 좋아했고 응원해주고 다들 나름대로 저를 따라 열심히 기도와 불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계식 전날 스님과 야산에 서서 지만치 산딸기 한 그루가 탐스럽고 색깔도 선명하니 잘 익어 있는 걸 나란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꿈을 깨고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큰 스님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 스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법문을 늘 찬탄하며 늘 건강하시길 바론드립니다. 관세음보살 이래놓고 뒷장에는 본인이 포교한 아마 구독자 권선 하셨거나 아니면 멤버십 회원을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포교한 명단 45명을 전체 이름을 쭉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일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직접 작은 선물이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유튜브 불교대학 구독자 불자들께서는 이런 포교 정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우리 불교는 우리가 살린다는 그런 마음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